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에케브, 단어의 뜻은요 무엇 때문에, 또 다른 단어의 뜻은 순종의 결과, 뒤따르는. 단락 1번, 우리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쉐마, 적어놔 주십시오. 쉐마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엇은 하고 있지 않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쉐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가 쉐마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쉐마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를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핵심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신랑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보좌에 가장 가까이 나가 주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사모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을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업을 땅으로 주시지 않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말하지요. 즉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디에서 심는 것일까요? 현 세상, 이 땅에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현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있게 되어집니까? 없게 되어집니까?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 왜 정직하게 살아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 믿음으로 무엇하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왜? 심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를 말하며, 더러운 자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간 자를 말한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자를 말하며, 거룩한 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간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땅에서 거룩한 예행 연습을 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도 그대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며 자기 기만과 미혹에 빠져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의롭게 거룩하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토라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갑자기 뿅 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중간 1번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쉐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첫째,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토라포션의 이름 에케부, 순종한 결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쉐마를 하게 되어지면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애. 참고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히브리어 아하바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사랑이다. 사람이 살기에 적절한 자연환경, 필요한 양식,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의 기능과 구조 등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에세드, 인애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충실한 사랑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 쉐마하는 자가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한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군요. 자,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언약을 바탕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길 원하신다.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지 않는 자는 무엇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본주의적 문화에서 나온 사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과격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옮겨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단락 2번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무엇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무엇하사? 시험하사.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3절, 그 시험하는데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나를 낮게 하신대요. 건강에 이상이 있게 한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왜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요? 정말 나를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길 원하신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번 달 아부월이지요. 토라 포션에 강조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기억하라. 자카르,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는 무언가를 행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무감각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무감각한 신앙생활은 큰 병이 들었다라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떠한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적군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믿음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 환경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지요. 이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무엇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해야지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지금 현 순간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아갔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사라의 장막이죠. 예루살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요. 자, 아브라함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 성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죠? 왜요? 당시 예루살렘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당시 시온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 믿음으로 내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지를 알고 있었다. 놀랍죠?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아버지의 집,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였고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약 2000년 후에 예수와의 초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바라보았고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였다. 아브라함은 예수와의 초림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예수와의 재림의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합니까?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까지. 첫째, 자, 첫째 했구나. 둘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이며 가장 천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나브는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 가난하고 천한 모습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가난한 자이며 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가난한 자로, 즉 어떠한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가난한 자이며 천한 자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며 능력과 성공이 있어도 늘 겸손하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겸손합니다. 즉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무엇을 없앤다? 자아를 없앤다. 그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는지, 그가 입술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와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장차 이 땅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만한 자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말이 뭐 세상의 말로 말을 한다라고 해갖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작은 1번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검증할 수 있습니까? 믿음과 우리의 성품을 검증할 수 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내.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무엇한다? 인내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그 계획이 나타나고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속이고 어렵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 없이, 전쟁 없이, 어떠한 희생 없이,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사단이 주는 시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다. 결국 우리의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잉태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나 어떤 이는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호언장담하지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대비해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나.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쉐마해야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목사님, 집 사니까 행복하던데요? 자동차 사니까 행복하던데요? 우리 자녀가 좋은 성적 받으면 행복한데요? 아니에요. 그 자녀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어지는 행복은 잠시 잠깐이다. 영원하지 못하다.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사님, 마음의 할례가 여기 나와 있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마음의 할례가 나오는데 신명기에도 마음의 할례가 나오네요. 그죠?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무엇 할 때, 게임할 때, 돈을 벌 때, 좋은 직장에 취업할 때, 결혼을 할 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있어서 행복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어서 행복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선 할례는 남성의 성길 껍질을 벗기는 것으로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의 깊은 곳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의 깊은 곳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진 죄까지 회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란 시작 육으로 살아온 삶을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할례는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영역을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에는 부싯돌로 만든 칼로 행합니다. 당시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 중간이었기 때문에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돌멩이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부싯돌의 히브리어는 추르인데 그 뜻은 무엇이다? 반석. 반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음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어졌을 때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반대인 불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진다. 예레미야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듣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불순종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 듣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마음의 할례, 눈의 할례. 하나님, 내 눈과 마음과 귀와 입이 여호와의 할례를 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